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21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성결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21장, 22장은 제사장에 관한 규례 이야기입니다. 자, 레위기에는 구조가 있었죠. 이렇게 동심원 구조라고 해서 처음에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1장부터 7장까지였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8장부터 10장까지였고요. 그 다음 정결법 이야기가 나왔죠. 정결법이 11장부터 15장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이 나왔죠. 속죄일이 16장이고 더불어서 17장에서 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속죄일의 핵심이 피에 있었기 때문에 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다시
성결법이 나옵니다. 이것이 18장부터 20장까지의 이야기였고, 그 다음 다시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자, 21장부터 22장, 그 다음에 절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23장부터 27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제사를 이야기했다면 마지막에는 절기가 나오고, 그 다음 제사장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뒤에서 또 제사장이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결법과 성결법이 한 짝이고요. 중간에 속죄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심원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키아즘 구조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일정한 구조를 만들어서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외우라고. 묵상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중얼중얼거린다고, 중얼중얼거리는 걸 표현하는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 돼요. 특별히 모세오경은 모든 유대인이 다 외우는 거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긴 말씀을 다 외웠으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대를 이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우지 않아서예요. 하나님 말씀이 외운다고 해서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외운다는 것은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움으로써 그 말씀을 체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신앙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런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이야기는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인데 21장의 내용은 장례,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장애,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 장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결혼 이야기, 장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부적인 이야기는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그냥 대략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내용 자체보다 이 이야기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어떤 장례, 규례 혹은 뭐 결혼의 내용, 뭐 장애에 관한 것들 이렇게 짧은 이야기로 다 설명할 수가 없죠. 당연히 요약하고 핵심만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요약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레위기 전체의 목적을 뭐라고 했죠? 그것은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목적이 거룩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 지파와 제사장, 대제사장까지 다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구별인데 이 무엇과 구별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또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의 이야기는 레위기에는 안 나옵니다. 제목은 레위기인데 레위인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레위 지파 얘기는 레위기 뒤에 민수기에 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이 안에 어떤 가문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맡겨진 직임이 어떤 것이었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위치이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배려가 있었고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은 오히려 이제 레위기가 아니라 민수기에 있고 레위기 안에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들이 중요하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속해 있지만 일반 백성보다 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켜야 되는 정결법과 성결법의 규례 혹은 뭐 그들이 바쳐야 하는
이 제물과 그 제사 방법은 훨씬 더 강도가 높습니다.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은 더 심해요. 그래서 이게 거룩에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들과 구별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레위 지파는 또 구별돼야 되고, 레위 지파 안에서도 제사장은 더 거룩해야 되고,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도 봤죠? 시내산이 있으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기는 누구만 올라갑니까? 모세만 올라가요. 중턱까지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만 올라갔습니다. 산 아래에는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이게 시내산의 모습이라면 이동식 시내산이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어서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백성들은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땅이든 사람이든 시간이든 다 그 거룩의 단계가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거룩합니다. 안식일보다 안식년이 더 거룩하고 희년은 안식년보다 더 거룩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하게 하신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 둘째는 장소. 사람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레위 지파,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또 층위가 나뉘죠. 장소는 성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성막이 중심에 있었고, 그들이 성막 주변으로 머무는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었고, 진영 바깥으로 그 진영과 그 바깥의 부정한 땅을 구별짓는 중간 단계, 중간 지대가 있었고, 그 밖에 부정한 땅들이 있었죠. 땅도 그렇게 거룩의 층위가 있어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장소도, 시간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룩한 것들을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거룩의 구별은 창조의 질서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어둠밖에 없는 곳에 빛을 만드시죠.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구별하세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리고 그렇게 빛과 어둠이 구별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선하다 말씀하시죠. 궁창도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이 나누고, 바다가 묻과 물로 나뉘어지죠. 그렇게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이 구별되는 것, 그게 창조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거룩을 실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끝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죠.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사람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창조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근데 안식은 하나님 혼자 하는 안식이 아니죠. 그래서 안식일을 사람이 만들어졌고, 이 사람이 안식일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머무는 안식,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뒤로 가면 이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밤이 없고 바다가 없는 새로운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안식하는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이 창조의 목적은 태초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목적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과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마지막 종말에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거룩이고, 이 거룩은 구별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혹은 우리의 마음, 생각 혹은 우리 인생의 계획이나 소망이나 바람 혹은 기쁨이나 무엇이 됐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됩니까? 다르다는 것 자체는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 이름으로 살고 자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의 모습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구별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구약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율법으로 이야기했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는 신약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이 디테일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세한 내용 없이 그냥 대략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장례와 결혼과 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으냐? 제사장은 더 거룩해라.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를 보면 처음에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구약시대 예배는 제사장 중심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시대 예배가 제사였다면 이것은 일반 백성들은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그들은 정결법을 지킴으로써 또 성결법을 지킴으로써 이후에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예배하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드려서 만나는 방법도 있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의 율법은 기록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로 오면 율법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데 이때는 그런 부정적인 게 아니었죠. 이 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 자신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라 이 시대의 율법은 기록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정결법, 성결법,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그래서 제사장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제사장만 만나는 구약이라고 해서 제사장만 만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방식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장례와 결혼과 장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의도는 제사장이라면 더 거룩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방인보다 거룩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제사장이라면 일반 백성들보다는 더 거룩해야 되고 대제사장이라면 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제사장 그런 게 없죠. 목사는 제사장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의 교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구약시대 제사장 이런 것을 목사에다 대면 곤란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나님이 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의도는 그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 율법은 사라졌어도. 그러면 우리 가운데 더 거룩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녀들 앞에선 부모가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 부모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싸워대고 부모가 교회 욕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부모는 자녀 앞에서 언제나 거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얼마나 봅니까? 저는 이번 학기에 저희 큰애 몇 달 동안 딱 3일 봤어요.
자식 앞에서 3일만 거룩하면 돼요. 부모가 항상 거룩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3일만 거룩하면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 며칠에 한 번 봅니까? 일주일에 한 번 봐요, 대부분은. 저는 여러분 앞에서 하루만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루조차 거룩하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 우리 목사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만날 때, 후배들을 만날 때, 자녀들을 만날 때 그때 그 잠깐을 거룩할 수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부모들이 자녀들 없는 데 가서 세상에서 그냥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때는 좀 덜 거룩할 수도 있죠. 어쩌겠어요. 우리가 약한 것을, 내가 본래 그렇게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그렇지만 우리는 거룩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을 보여주어야 할 때.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교인들 앞에서 목사가, 혹은 일반적인 성도들 앞에서 장로님들이, 후배들 앞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믿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잠깐이라도 정직하게 말하고 선하게 말하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 잠깐의 거룩한 모습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뭐 위선 아니야, 그 잠깐 거룩한 척하고 막 그래서 되겠어? 그래야 돼요. 잠깐이라도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훈련이거든요. 그게 믿음의 연습이에요. 교회에 와서만 거룩해도 되겠냐? 그렇게라도 거룩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항상 거룩하지 않잖아요. 교회에 와서라도 거룩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라도 사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여기서 훈련되면 이제 집에 가서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거룩을 훈련하고 사랑을 연습하면 직장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신은 말이야 교회 와서만 거룩해, 이런 얘기는 안 좋은 얘기예요. 교회 와서라도 거룩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게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훈련장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도 훈련하고 사랑도 훈련하고 봉사도 훈련해서 가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실천하려고. 그리고 가정도 그나마 또 사랑할 수 있는 데잖아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데고. 정말 어려운 건 어디예요? 세상이죠. 돈 버는 데, 내가 사람들과 이익을 다투면서 만나는 곳, 그곳에서는 거룩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교회에서, 사랑할 수 있는 가정에서 그 믿음과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도 그런 거예요. 장례 한번 치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결혼 장애가 있는 것, 사실 이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거룩해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 장례를 치를 때도 거룩한 방식이 있는 것이고, 결혼을 할 때도 거룩한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 밥을 한번 먹을 때도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밥을 한번 먹을 때도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아무 느낌 없이 오늘은 뭐 반찬이 이렇네 저렇네 잔소리하면서 먹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먹죠. 하나님 주신 것이니 감사히 먹습니다. 그러니 불평하면 안 되죠. 짜면 조금 먹고 싱거우면 많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한번 먹을 때도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한번 지나가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밥을 한번 먹는 게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구약의 율법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오늘은 사설이 길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죠. 본문 자체는 아주 어렵지 않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데, 자, 제사장은 장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자, 다만 예외 사항이 있죠. 살 붙일 때는, 살 붙이는 뭡니까? 친족, 직계 가족이에요. 직계.
딸도 시집가서 남의 집 며느리가 됐으면 우리 딸 죽었어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시집을 안 간 딸이 죽으면 그 장례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례를 히브리어로 쉬바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7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장례를 치렀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7일 동안 그를 추모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시신에 기름을 발라주고 이런 일들을 7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 7일 동안에는 가족들은 집을 떠나면 안 되고 그리고 거울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울을 본다는 것은 꾸민다는 거죠. 그래서 장례가 있는 일주일 동안은 그 거울마다 천을 뒤집어 씌워 놓습니다. 그러니까는 고인을 기리기 위해서 7일 동안이나 굉장히 엄격한 그 장례 절차를 치렀던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품으로 떠난 그 고인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이 장례 절차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만큼 중요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이 장례는 죽음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죽음과 반대편에 있는 건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해쳤기 때문이죠. 저게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죄 짓고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 등 뒤에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생명의 반대편에 죽음이 있는데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죽음은 모든 부정한 것들 중에 가장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생명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그럼 그것은 제사장을 부정하게 하고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면 그가 섬기는 성전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죽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직계 살붙일 경우에는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제사장의 경우이고 대제사장은 심지어는 부모가 죽어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의 자식 넷 중에 첫째 둘째가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때 아론 어떻습니까? 장례 못 치러요. 성막을 떠나지도 못합니다. 장례는 다른 사람들이 치르는 거예요. 심지어 아론은 그 자식이 죽었어도 슬퍼할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슬픔이 죽음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죽음은 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자식이 죽어도 슬퍼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그 슬픔은 누가 감당합니까? 백성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론을 대신해서 울고 백성들이 아론을 대신해서 그 아들의 장례를 치러줘요. 왜냐하면 일단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레위지파든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부모 자식이 죽어도 대제사장은 눈물도 흘려서는 안 되지만 그 모든 슬픔은 백성들이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감당해 준다면 그들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들은 백성들이 감당해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은 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살부치가 죽어도 부모 자식이 죽어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모 자식이 죽었는데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까?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은 모든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그의 육신이든 그의 삶이든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만의 것인 사적인 영역에서의 자기의 슬픔 혹은 자기의 사랑 혹은 자기의 그 어떤 필요나 감정 이런 것들을 사적인 것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사장은 장례 참여할 수 없지만 살붙이는 가능하고 대제사장은 그마저도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장례 절차 중에서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것은 이방인들의 풍속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장례를 만났을 때, 어떤 슬픔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액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슬픔의 표현 방식은 머리를 푼다거나 혹은 옷을 찢는다거나 재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슬픔의 표현 방법이고, 이방인들은, 그 시대의 이방인들은 막 슬프거나 혹은 억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럴 때 머리를 밀고 대머리를 만들고 수염을 깎고 살을 베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금 20장에서 계속 말씀했던 것이 이방인의 풍속을 접하지 말라 하는 거죠. 장래에 있어서도 이방인의 풍속이 따로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것이고, 제사장들은 이방인의 풍속을 따를 수 없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일반 백성은 이렇게 하기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백성들은 가나안의 풍속을 배워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막 장례가 생기면 머리를 밀기도 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돼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대제사장 얘기가 나오죠.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슬픔의 표현 방식도 드러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슬픔이 있어도 슬픔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슬픔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 그래서 목사를 여기다 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슬픔은 울어야 돼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것이 슬픔이든 사랑이든 영광이든 소유든 아무것도 없이 다 내주신 분은 누구예요? 목사님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삼중직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예언자이고 왕이시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죠. 본인의 것이. 예수님에게 남은 것이 하나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 바꾼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와서는 자기 생명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었어요? 우리를 얻으려고. 예수님의 소유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대제사장은 그렇게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감정조차도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되, 그렇게 자기가 없이, 오늘 우리로 치자면 내가 없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시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마치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자기의 것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죠. 21장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이야기예요.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창녀도 부정하지만 이혼당한 여인도 부정합니다. 이것은 좀 여성들에게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이 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은 남자의 권리예요. 그런데 이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실제로 여자가 이혼 당할 때 아무 이유 없이도 이혼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남자로부터 이혼을 당한 여자들은 좀 어딘가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전해야 되는 제사장들은 이혼을 당한 여인은 부인으로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흠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만 과부는 괜찮아요. 과부는 남편이 죽은 여인이죠. 이 여인이 잘못해서 과부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남편이 죽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은 과부하고는 결혼할 수 있되 이혼을 했거나 혹은 창녀인 부정한 사람들하고는 결혼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것도 안 돼요. 과부도 안 돼요. 대제사장은 무조건 처녀,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동정녀예요. 처녀와만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의 백성 중에서예요. 그의 15절 말씀이 그의 자손이 그의 14절에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다른 여인들은 안 되고 처녀만 그렇게 대제사장은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렇게 장례를 통해서 또 결혼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거룩해야 되고 그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다른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가장 거룩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거룩의 모범이에요. 그가 그 자신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해야 하지만 그가 거룩한 것은 그의 등 뒤에서 그를 보고 있는 백성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 앞에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항상 부모의 등을 보고 살거든요. 부모가 뭘 하는지 보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그래서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무슨 부모가 가르치는 말을 듣고 그러지 않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미련한 왕이었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못했겠습니까? 잘했어요. 근데 왜 그 아들은 미련해요? 말만 잘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그럼 결국 아들은 르호보암은 뭘 보고 배운 거예요? 솔로몬의 말을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 그는 어리석은 왕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줄 수 없으면 믿음은 계승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보여줘도 어려워요. 그나마 보여준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보여줄 수도 없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보여주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며칠만 잘하면 돼요. 자식들 보는 몇 시간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식하고 부모님이 평균 얼마나 대화하실 것 같아요? 많이 대화 안 하죠. 많이 하면 10분. 정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은 한 30분까지는 대화할 거예요. 하루 종일 대화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일 보러 나가죠. 그러니 부모들은 이렇게 다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잠깐이죠, 잠깐.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잠깐 거룩한 척 하는 것처럼 제가 항상 거룩하겠습니까? 제가 항상 웃고 있겠어요? 성질도 내고 욕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고서 그러지 않잖아요. 우린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고 연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 중에 이제 16절부터의 이야기죠. 장애에 관한 이야기는 육체적인 흠이 있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성소고 이게 성소고 이게 성막이죠. 그러면 여기도 문이 있고 여기는 휘장이 있단 말이죠. 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좀 불편하신 제사장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여기서는 일할 수 있어요. 뜰에서는. 그런데 성막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너무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장애에 대한 차별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그 제의적인 거룩을 위한 장치인 거죠. 22장으로 가면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12가지 항목이 있어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도 18절부터 20절까지 12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 이런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안 된다. 12가지 항목이 있고 제물도 12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과 제물만 흠이 없어서 되는 게 아니죠. 성막도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 이 모든 것이 다 흠이 없이 거룩해야만 합니다. 왜 거룩해야 돼요?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말씀하시죠. 너도 거룩해야 되니까, 너도 거룩해 나에게 올 수 있으니까 네가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는 성막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고 제물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중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억울하지 않냐면, 자, 22절에 보면, 자,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 마지막에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러 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죠. 그것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장애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밖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본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혜택은 혜택대로 다 받고 일은 덜 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이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배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차별은 오늘날에 더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구약 시대의 율법에 너무 큰 이 율법을 다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사제 서품을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에 2007년에 최초로 청각 장애가 있는 분이 신부 서품을 받았는데 그게 아시아에서 최초였어요. 얼마만큼 장애인을 차별하는지 알 수가 있죠. 뭐 장애인뿐만이 아니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은 사제가 될 수 없어요. 캐톨릭에서. 물론 개신교에서도 예장 합동, 그다음에 고신, 합신 이런 데서는 여성은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올해도 이제 예장 합동에서 이 부분을 다시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유보를 해버렸어요. 많은 청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들은 사제 소품을 줄 수 없느냐? 우리가 이제 캐톨릭에는 사제가 있고 신부가 있고 수녀가 있잖아요. 수녀님들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수녀들은 수도자예요. 그들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사제가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딱 한 분 여자 중에 사제인 분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전 세계에서 드문 케이스일 거예요. 굉장히 나이 많으신 그 고령의 수녀님이 사제 서품을 최근에 한번 받았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케이스예요. 기본적으로 이 여성은 사제로 서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구약에서 출발하거든요. 지금 장애인에게 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에 제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흠은 제의적으로 부정함이에요.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죄와는 별개로 부정이 있어요. 부정의 가장 본래의 뜻은 뭐냐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것. 몸이 온전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것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 부정한 이유는 월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피를 흘리면 부정하게 되죠. 근데 여성들은 달마다 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여성들은 항상 부정한 존재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구약적인 전통에 의해서 지금도 이 여성을 안수하지 않고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고 뭐 이렇게 여성을 목사로 만들지 않는 교단도 있고 또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게는 사제 서품을 주지 않죠. 그러나 로마서를 보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가 있어요. 그는 옛날에는 이 서신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주면 읽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베베 같은 분들이 서신을 받아가면 그는 바울을 대신해서 대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그리고 바울에게 충분히 로마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가서 로마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이 베베가. 그러니까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서 여성들도 그 바울만큼의 사도적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렇게 여성들에게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이 지금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많은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여성 목회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어떤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로 단련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목회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이렇게 본문 이외의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구약에서 좀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좀 부당해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시대의 눈으로 보면 전혀 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더 부당한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특별히 더 거룩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자식 앞에서는 부모가 또 후배 앞에서는 선배가 혹은 직분이 있는 분들은 직분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세신자 앞에서는 기신자들이 그렇게 뭔가 더 모범이 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조금도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